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나의 생명, 나의 발, 나의 음성 보아 시간 드리면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처음 그리고 마음의 평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는 이번 주 내내 계속 연보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연보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이거든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제는 어떤 사람과 이 연보에 관련된 동역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함께 다뤘어요. 두 가지였던 거 기억나시죠? 두 가지의 마음이 연보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간절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였죠? 열정이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마치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제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쳐다보고 계시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여러분, 열정이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열정이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열정이 있으면서도 그냥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은혜의 마음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그런 삶에 은혜의 흔적을 남겨주신다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우리 방송실에서 답을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무명의 헌신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무명의 헌신이 중요할까요? 좀 유명해지면 안 됩니까? 왜 그래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무명함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을 걸 다 받고 나면 하늘에서는 절대로 유명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드림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함에 있어서 무명해지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계속 연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어떤 연보에 대한 마음이냐?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이 되기까지 과연 뭐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는데 그게 기쁨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선물이 다 기쁩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기쁘지 않은 선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되는 드림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처음 마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어야 되는 배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시작했던 그 연보가 1년 만에 1년 동안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 거짓 교사들의 선동 때문에 결국에 선한 마음을 시작한 연보가 중단됐고 그걸 바울은 이제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된 구제 연보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느낄 때는 고린도 교회의 이 연보가요 큰 도전이 됐고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 이걸 듣고 나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강렬한 도전을 받은 거죠. 야, 1년 동안 준비했다고? 우리도 곧 이 구제 연보에 즉각적으로 헌신해야겠네. 이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이 연보 모금이요 중단이 된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가요 절대로 헛된 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돈은 보냈는데 거기에 마음을 보내지 않고 믿음을 보내지 않아서 헛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동시에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했던 그 자랑 역시도 헛되지 않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처음 1년 전에 그 결단과 헌신이 어떠했는지를 회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연보를 시작했고 그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때의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야만, 그래야만 거룩한 마무리와 영광스러운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졌던 첫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후에 막 혼탁한 마음들이 들어서서 무너지는 것들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자꾸 처음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를 시작했지? 내가 왜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지? 내가 왜 이 헌신의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이 수고를 하고 있지? 이 처음의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요 그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부패하고 변하려는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그 일에 대한, 그 헌신과 사명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순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순원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다락방을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 순장님으로 처음 부름 받았을 때의 마음, 또 이 직분자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분명히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솔직히 마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니까. 그러면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 처음 마음이 어땠는지를 회복하면 그 회복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셨습니까? 전도의 열정, 사랑의 열정, 은혜 사모함의 열정이 사라졌다면 오늘 하나님께 처음 마음을 다시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이전보다 더 강화되고 더 확실한 그 회복의 마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뉘앙스는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후반부를 보면요 대조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다 이 비슷한 표현이 반복이에요. 하나는 즐겨냄이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인색함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즐겨냄이라는 게 뭐냐면요, 즐겨냄이라는 것은요, 아낌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은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 게 즐겨냄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인색함이라는 게 뭐냐? 인색함은요, 근심하다라는 게 그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색하다는 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수전노 같이 베풀지 않는 것을 인색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인색함의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실제적인 인색함의 의미는 뭐냐면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느냐, 근심하며 드리느냐, 이건요,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표현인 거죠. 얼마나 아낌없이, 얼마나 아쉬움 없이 그냥 즐겁게 드리는지, 또 반대로 얼마나 근심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으로 드리는지, 그 마음의 평수와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의 마음의 크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커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회 마음의 크기를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가 변화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마음의 평수일까요?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한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크기가 무한대가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 마음의 크기가 무한대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건 알아요. 번번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내 자신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무한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을 향해 무한대의 마음의 크기가 될 수 있는지 회의적인 마음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 보이시죠? 모든 능히 넘치게. 지금 이 8절 말씀에서는요, 누가 우리에게 넘치고 넉넉하게 먼저 부어주셨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한대의 그 귀한 은혜에 대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애꿈 선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매 달마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애꿈 선교회가 어떤 선교회냐면요, 개척교회 또 자립하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를 이렇게 이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 제가 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 늘 이렇게 좋은 일에 힘써 주셔서 너무 수고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희는 그냥 통로예요, 통로. 저희가 받을 칭찬은 아무것도 없어요. 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 후원받고 섬김을 받는 교회들을 보면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가 맞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교회를 돕는 대다수의 교회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 그런 교회를 돕는 대부분의 교회가 어려운 교회고 오히려 섬김을 받을 만한 교회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섬김은요, 그 섬김이 무한대가 되기 위해서는 섬김의 선순환이 자꾸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밖에 섬기지 못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밖에 섬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한대로 가게 만드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정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밴드가 있거든요. 정말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평수가 넓어지면 이런 은혜의 선순환, 섬김의 선순환, 사랑의 선순환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를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색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한대의 사랑을 받고 무한대의 헌신을 받은 자답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가장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항상 처음 마음으로 주와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수를 넓게 함으로 넉넉하고 넘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처음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좁아졌던 우리의 마음의 평수가 넓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늘 넉넉하고 넘치게 채워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